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틀 전에 또 어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맨 첫날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시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혹시 갈라진 틈이 보인다면 저는 죽어도 못 들어가요, 저는 안 갈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되어진 과거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들어가는 것임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성벽 위에 하나님이 누구로 부르셨다?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언약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또 치유와 죄사함과 승리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들, 성벽 위에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 우리 교회나 나라 민족이나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미리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수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의 현실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내 삶에, 우리의 현실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라는 이 고백, 늘 우리가 인사할 때도 또 제가 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승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은 과거였어요, 어제는 미래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저럴 때도 있겠지만 흔히들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내 감정과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며 아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그 볼 줄 아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 안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보이는 거에 내 감정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 속에 영적 세계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 영적인 부분 전혀 관심이 없었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의 모습 속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그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한 주간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린 것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연약함에서, 영적인 원수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승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성경 말씀을 듣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지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 전투하러 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말렉군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잘 싸워서 그 군대들은 우리가 잘 훈련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승리와 연결 지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승패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지, 아말렉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는 성경은 그것과 승리와 연결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과 훌,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전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형상들이 저절로 되어지고 우연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의 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그 무릎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가 승리를, 때로는 실패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이김이 내 이김이 되고, 예수의 승리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자기의 종, 자기의 노예, 자기의 수하에서 마음껏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마귀는 원통하고 분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원수 마귀의 공격,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에서의 이 삼킬 자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삼킬 자, 다시 뺏어서 자기의 수와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원수 마귀의 공격, 나의 삶을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삶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인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승전가를 부르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계속되는 마귀의 악한 영의 그런 공격과 불화살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면서요, 에베소에 예전에 있었던 그 터를 지나가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가이드하는 한 목사, 그 목사님이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한 사진, 그 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많이 보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그 네모난 모습이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간판이래요. 요거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데가 에베소 그 거리의 중심 부분이 있는데 그 거리 부분에 저런 간판들이 곳곳마다 비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투구예요. 갑옷이에요. 칼과 함께 창과 방패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어떤 제작하는 대장간이라든가 또 낡고 또 허름한 것들을 다시 새로 갈고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대장간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너무너무 많이 길거리에 간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침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날 밤 칼을 갈고 창을 다듬고 방패와 갑옷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행여나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이 들지 않고 또 녹슬어서 칼로서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 안에서 대장간들을 통해서 칼을 갈고 그 갑옷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입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드는 일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그 일들이 매일매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에베소 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간판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고백을 썼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 간판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 모든 갑옷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했느냐?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 로마인들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저 로마 군인들이 나아가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갈고 그 갑옷을 다듬으면서 전신갑주 머리 투구부터 온 몸을 그렇게 준비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이여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책이에요. 속임수예요. 유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투구로부터 해서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원수 마귀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고 터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적들의 불화살이 다가와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할렐루야,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고, 그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포커스가 여기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함께 더불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내 아들, 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연약한 초신자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함 속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블레싱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성도들, 아직도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신앙의 초보자이기에 그냥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쏘는 대로 얻어맞으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도 승리자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자, 예, 당연하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승리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승리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아들, 딸을 향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쏘아붙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렵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나 하나만 끙끙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서 고통당하며 화살을 맞고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승리자로서 또 한 명의 승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 없는 내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돈 버는 거에 취해 있어서 때로는 삶의 문제와 절망 앞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승리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원수마귀가 화살을 쏠 때 내가 그 가운데에 서서 그 화살을 대신 맞아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원수의 쏘는 그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면서 맷집 있게 감당하면서 그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를 다시 승리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총선 결과에 의해서 한국 교계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계의 많은 원로 목회자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더 기도하며 교회가 각성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악법을 내세웠던 분들이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그분들이 다시 이번에도 입성을 했어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했던 사람들, 합법화를 하려고 발의를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전환이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발의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도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학생인권법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나라를 향한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계가 많은 각성의 모습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의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또 연약한 교회나 연약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막아주고, 함께 지켜주고, 할렐루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맞으면 10대는 더 맞을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쓰러지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 불화살 맞으면 넘어져서 실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맷집 있게 막아주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인 내가, 하나님, 그들을 승리자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이 원수 마귀와 같이 합력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내가 막아내면서, 내가 그것을 막아주면서 하나님,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요, 이 승리자라는 말은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만의 승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연약한 모임들, 믿음의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을 함께 승리자의 대열에 올라 세워주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연약한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연약한 사람 앞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또 힘들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